오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물론 여러 가지 죄의 유혹을 많이 받지만, 그러나 평생 싸워가야 할 그 근본적인 죄악을 들라면 교만이라고 들 수 있습니다. 교만이라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본성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잘나서 살아가는 맛으로, 그 맛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뿐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을 때에만 교만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로마서 11장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오기까지 어떤 논리의 흐름들이 있었는지 좀 잠깐 설명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이 나오게 된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이게 절대 우리를 구원했다가 좀 못하면 버렸다가 좀 괜찮으면 사랑했다, 안 괜찮으면 버렸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좀 못한다고 버리지 않는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의문이 드느냐, 여기서 이 로마서 10장에서 끝났어야 되는데 어떤 의문이 드느냐, 이겁니다. 이스라엘은 뭐지?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아닌가?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저렇게 버림받을 수 있지? 라는 의문에 대한 해답을 지금 계속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해답이 무엇이었습니까? 11장 초반부에 나눈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혈통적인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남은 자가 있다. 그래서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게 첫 번째 대답이었습니다. 두 번째 대답은 어떤 것이었냐 하면, 그럼 몇 명은 구원받았다. 그럼 대부분은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지 않느냐? 그럼 뭐냐?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들의 실패와 넘어짐을 통해서 이방인이 풍성하게 구원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방인이 풍성하게 구원받게 되면 그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는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쫓아낼 때는 전혀 알지 못했던 예수 믿는 아름다움을 보고 뭐가 일어나냐면 시기심이 일어난다. 진정한 시기심이 일어나게 하나님이 하신다. 이러한 뜻들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받은 것이 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어떤 것을 말씀해 주냐 하면, 이제 다시 이 이방인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구원받은 이방인들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방인들. 그러니까 원래 자격이 없었죠.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순전히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그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야, 너네 쟤들은 버림받았다고.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믿지 않아서 자기만 의지해서 버림받았다고. 아유, 쟤들은 저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들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나는 구원받았어.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자랑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이게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자, 이 본문을 어떻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하며 말씀하는지 우리 한번 16절을 살펴보도록 하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동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제사할 때 여기 보면 곡식 가루가 나오죠. 자, 가루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듭니다. 그래서 진설병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성막에 그 떡을 올려놓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보실 때 가루와 떡은 모양새가 굉장히 다르죠? 똑같습니까? 다르죠?
굉장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 진설법이 굉장히 진설해 놓은 떡이 굉장히 거룩하다고 성경에서 말씀을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처음 예물을 드릴 때 이 제사하는 곡식가루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자, 모양은 다릅니다. 그러나 한 뿌리에서 나와서 거룩하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또 다른 비유로 어떻게 지금 본 16절에 말씀합니까? 지금 곡식가루 떡덩이 말고 무슨 말씀이 나오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자, 어떤 나무가 있는데 뿌리가 있고 쭉 줄기를 타고 가지가 뻗어서 열매를 맺고 하는데 가지가 있습니다. 이 한 뿌리에서 난 나무이기 때문에 만약에 뿌리가 거룩하다면 가지도 거룩하다. 자, 형태와 모양은 굉장히 달라요. 가루, 떡덩이 달린 위치가 다르다. 뿌리, 가지. 그러나 본질은 하나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뿌리, 처음 익은 곡식가루, 이거 뭘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이 처음 믿음을 주신 사람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사람이죠. 처음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들이 있어요. 자, 요즘도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사람들이 있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자, 아브라함의 모습, 이삭의 모습, 야곱의 모습과 지금 우리의 모습은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굉장히 다르죠. 아브라함은 지팡이 짚고 수염을 휘날리면서 양치면서 막 그렇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은 너무 세련되시잖아요. 옷도 딱 입고 머리 염색도 쫙 하시고 쫙 찍어 바르시고 이쁘게 오셨잖아요. 굉장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 겉모습과 어떤 모양들은 다르지만 동일한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오직 은혜로 얻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거룩의 이유예요. 로마서에서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너희에게 이유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오직 은혜로만 주시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하여 주셨다. 이게 성경에서 지금 누누이 우리에게 하고 계신 말씀인 것입니다. 자, 가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이것이 구체적으로 17절부터는 좀 더 어떤 비유로 나가느냐 하면 17절을 보면 뿌리, 가지에 대한 비유를 자세히 17절부터 합니다.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유대인들을 통해서 구원이 왔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그 민족이 계속해서 마치 나무가 자라듯이 쭉 자라나면서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나를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가지가 꺾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여기 보니까 돌 감람나무. 그러니까 원래 이 가지에 있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돌 감람나무에서 뚝 가지를 꺾어가지고 참 감람나무에다가 붙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감람나무 얘기를 계속하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하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이 교회를 하나님이 쭉 세워나가시는 과정에서 민족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끝까지 자기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꺾어버리셨어요. 구원에서 제외해버리셨어요. 그리고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던 사람들이 자기의 나무에서 꺾여서 참 감람나무 교회의 부침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원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아니었는데 오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반열에 참여하게 된 것을 믿으십니까? 네. 요거를 항상 기억하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란 혈통의 문제, 민족의 문제, 어떤 제 개인의 잘남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믿음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떻게 어떤 신학자는 이 부분을 어떻게 비유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떤 아버지가 자기의 가산을 아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아들을 계속 훈련시킵니다. 좋은 선생님도 붙여주고 또 돈도 투자해서 좋은 학교에도 보내고 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참 못됐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애를 써서 자기를 가르쳐 주는데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나 그거 싫다고 계속 성실하게 공부에 임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결국 그 아들을 어떻게 하냐면 야,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주기를 원했는데 내가 너 안 되겠다. 우리 집에 성실한 종이 하나 있는데 내가 우리 가업을 그에게 물려주겠다 하고 종을 부릅니다. 그래서 종이 그 가업을 잇게 돼요. 여러분 이게 꼭 지금 이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은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결코 어떤 자격이 있지 않은데 그냥 종이었고 버려도 되는데 하나님이 데려다가 하나님의 교회에 붙여버리셨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가업을 잇게 된 종이 아들을 보고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아이고 그 아들이라고 좀 공부 좀 하지. 그 아버지가 그렇게 이제 시켜갖고 했는데 그거를 그렇게 성실하게 안 해갖고 그러면서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해요? 나는 이렇게 봐봐, 나는 이렇게 성실하니까 이렇게 됐잖아. 나는 괜찮으니까 됐잖아. 너희가 자칫 잘못하면 이런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전에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 긍휼 때문에 됐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 살면서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 그거를 철저하게 지적하면서 너의 정신 똑바로 차려라.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기억해라.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 보시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죠. 뭡니까? 가지를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 너네보단 내가 낫지. 그래도 너네보단 내가 믿음이 낫지.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조심합니다. 믿음은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다른 건 다 고칠 수 있습니다. 요즘 디스크도 고치고요. 요즘 웬만한 암도 수술해서 그냥 다 많이 나아요. 근데 여러분 참 고치기 힘든 병이 있습니다. 은혜로 교만해진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이게 마치 내 것인 양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을 이 사도 바울이 전하면서 너희가 철저히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임을 기억해야만 교만과 실망이라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인간의 병에서 헤어나올 수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랑하지 말아라. 자, 그 다음에 19절부터 보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 너 그들이 꺾인 것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버림받았다. 그래 맞는 말이야. 근데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어. 근데 너 교만하는 순간 너도 믿음이 없어진다는 사실 알아? 조심해. 너도 꺾일 수 있어. 너무나 무서운 말이야. 21절에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구절을 들을 때 무섭습니까? 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무서운 분이 정상입니다. 자, 이런 성경 구절 들을 때 여러분 어떠세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절대 버리지 않으실 거니까 나는 해당 안 돼.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 내가 혹시나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을까요? 두렵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은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누차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교만하며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너도 버리시리라, 이런 말씀들이 의아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럼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 주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 아멘을 똑바로 해 주십시오. 제가 작다고 여러분까지 작아지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우십니까? 단순한 두려움 이런 거 말고요. 나는 하나님이 항상 무서워. 이렇게 해도 날 벌 줄 것 같고 저렇게 해도 날 벌 줄 것 같고. 여러분, 이런 게 아니라 그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마치 자기의 백성들을 버리고 정말 종이고 버림받았던 한 사람을 입양해서 아들 삼아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아버지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교만해서 다른 사람들 위에 올라가려 하고, 혹은 내가 교만의 또 다른 면이 있죠. 실망, 좌절.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못한 것 같으니까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내가 실망할 때에, 그때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생각나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로 나를 불러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런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구원 얻은 자는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 얻은 자의 마음 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어미하심, 준엄하심과 그의 인자하심에 대한 사랑과 건전한 두려움이 오늘도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6절을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러분, 망령된 자가 뭐죠? 에서가 야곱이 팥죽을 주면서 장자권을 팔라고 그랬어요. 너무 배가 고팠어요. 먹고 싶었어요. 여러분, 근데 내게 주신 이 장자의 권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이 권한이 안 보이고 팥죽만 느껴지는 게 이게 망령된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렇게 되기가 너무 쉬워요. 자, 우리 시편 51편 11절 말씀을 또 보죠. 다윗의 고백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쫓아내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잘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은 다윗을 버리셨을까요? 너 왜 이렇게 못하니? 요즘 보니까 초심을 버렸구나. 여러분, 그렇게 잘라 버리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이라는 사람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음행하고 난 자, 그의 마음 안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막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히 잘못했다, 실수했다 이게 아니라 내가 목동일 때부터, 내가 골리앗을 칠 때부터, 그리고 사울에게 쫓길 그 순간순간마다 나를 지켜주시고 오늘 왕이 되게, 오늘의 나를 은혜롭게 정말 공짜로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느껴질 때에 이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은혜 받은 자로서의 두려움이 다윗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잘못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아니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제가 그런 실수를 했어요. 앞으로 왕 위에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저 하나님 은혜 없이는 한 발자국도 더 못 나가거든요. 하나님 이대로 저를 쫓아내시면 저 죽습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없으면요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저에게는 없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이게 다윗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아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맞습니까? 예. 죄악을 범할 때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는 것이 너무 두려운 어미하신 하나님, 나를 잘라버릴 수도 있고 진짜 쳐버릴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게 신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한번 보세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을 무서워만 합니까?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죠. 여러분 이거예요. 세상에서는 무서움은 무섭고 자비함은 자비하지, 무섭고 자비한 사람은 잘 이해를 못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정말 죄에 대해서 준엄한 심판을 하시는 어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의 이름을 부르면, 그를 찾으면 구원을 주시고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하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것 같은데 그 하나님 한 분의 인격 안에 이 어미하심과 인자하심이 녹아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뭘 봐야 되느냐? 이 하나님을 보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의 준엄하심을 바라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들 봤지? 유대인들이 그렇게 교만해서 하나님 나 예수 필요 없어요, 난 내 마음대로 예수님, 내 마음대로 하나님 섬길 거예요, 다 하나님의 준엄하심 앞에 엎드려졌다. 너네 봐라. 그런데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은혜 받은 자로 살면 이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면 그 인자하심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야. 머물러 있을 것이고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꺾이리라. 구원받은 자의 마음 안에 있는 참된 두려움에 오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교만이 발동될 때에 우리는 마음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야, 너 지금 사람 보냐? 오늘 네가 어떠한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느냐?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실망이 발동될 때에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야, 너 지금 누가 널 불러줬니? 널 부른 자가 누구니? 네가 쟤보다 지금 조금 못한 것 같다고 하나님이 널 버리셨니?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봐야 돼요. 그분을 볼 때 우리는 교만이라는 것이 전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한번 볼까요?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 맞습니까? 맞죠?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낭만적 사랑입니까? 십자가, 요즘 드라마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남녀 간의 사랑, 자기 그런 사랑입니까? 사랑은 사랑인데 너무나 준엄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4절 말씀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25절 같이 볼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십니다. 사랑 계속 하실 것입니다. 근데 너무 사랑하는 자가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죠.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그의 유일하신 외아들, 죄가 없으신 성삼위일체의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죄 있는 모든 사람의 대표로 삼으시고 십자가에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 예수님 이전에 있었던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사람, 베드로, 요한,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 바울, 스데반,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사람의 죄를 하나님이, 준엄하신 하나님이 그 죄를 너무나 싫어하시고 죄와 함께할 수 없는 너무나 어미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죄를 예수 십자가 그 안에, 예수라는 한 인격 안에 다 집어넣으시고 영원한 심판을 거기서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 이게 하나님의 준엄하심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에 의하여 그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나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어미하심, 준엄하심과 인자하심을 함께 바라보는 것만이 저와 여러분의 해결책인 줄로 믿습니다. 퍼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미국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18세에 해병대에 입대합니다. 해병대 너무 훈련이 사람들 말로 빡시죠. 굉장히 어렵죠. 한참 훈련을 받다가 이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대대장이 검열을 온다. 원스타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청소하고 먼지 하나도 없이 하고 도열을 했는데 꿈쩍하면 안 되고 자기 앞에 대대장이 딱 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콜린스라는 대대장이었는데 원스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막 훈련 힘들게 받아가 좀 막 근육 울퉁불퉁 나오고 그랬는데 이 원스타 앞에 딱 쓰니까 자기 몸에서 힘이 쫙 빠져나가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버치라는 사람. 자, 그 사람이 이제 훈련을 마치고 열심히 또 특기 교육을 받아서 어떤 자리에 배치받냐면 사단장 운전병이 됩니다. 근데 참 공교롭게도 그때 훈련소에서 만났던 그 콜린스라는 원스타가 투스타로 진급을 하면서 사단장이 돼요. 그래서 그 사단장 운전병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훈련소에서 봤을 때도 너무 무서웠지만 가까이서 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해병대 투스타, 인격도 그렇고 절도 있고,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자분들은 이제 군대를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도 하도 많이 들어서 아시죠? 예, 무섭습니다. 자네 이거 왜 안 해놔? 네! 유병! 이렇게 하면서 한단 말이에요. 아니 얼마나 이게 무서워요. 아니 이 사람이 운전을 하는데 근데 무섭지만 너무 좋은 분이에요. 무섭지만 하나하나 꼼꼼하고요. 미래를 바라보는 존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과 이 사람의 인연이 이제 계속돼요. 어떻게 되냐면 전투에 배치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전장에서 이분을 모시고 이제 운전하는 운전수가 되는데 사고를 당해요. 지뢰를 밟아서 차가 전복이 됩니다. 전복되면서 콜린스 장군은 밖으로 펑 튀어나가고 이 사람은 차 안에 찌부가 돼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부상당해가지고.
근데 그때 어떤 일이냐면 이 사람 투스타. 여러분 군대에서 투스타와 이 사병은 이거는 이 급이 달라도 너무 다른 겁니다. 근데 이 투스타가 본인이 부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타는 차 안에서 그 사병이 못 나오고 있으니까 목숨을 걸고 그를 끌어낸 거예요. 콜린스가 이런 고백을 해요. 이분이 나한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 거기서 죽었다고 해서 이분이 징계받는 것도 아니고, 이분 나 구하다가 같이 죽을 수도 있고, 이분은 지금 투스타고 난 일개 사병이고, 근데 이분이 나한테 그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난 이분이 너무 존경스럽고 너무 무섭고 너무 사랑이 많아. 너무 감사돼. 이 사람이 야전병원으로 갔는데 콜린스하고 먼저 퇴원했죠. 그래도 가벼운 부상이었으니까 자꾸 와서 자기를 돌본다는 거예요. 자네 괜찮나? 그 바쁜 와중에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투스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주의 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느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아플 때 와서 그냥 이렇게 쓱 쓰다듬어주는 좋으신 하나님, 이게 다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의의 주관자이시고 죄악을 볼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십자가로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를 알면 알수록, 그가 베풀어 주신 구원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어떤 결론이 나게 됩니까? 비교요. 쟤보다 내가 못하다, 쟤보다 내가 잘했다, 이게 인생 목표가 됩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 버치라는 사람이 나중에 나의 목표는 내가 이분을 사랑하면서 이분에게 있어서 충성스러운 운전수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예? 쟤보다 더 많은 고가를 받아서 내가 더 다음에 진급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쟤는 이거밖에 안 돼, 어느 그런 위치에 올라가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인자하시고 준엄하신 하나님 앞에 그 누구보다 잘하건 그 누구보다 못하건 상관없이 충성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비록 약해서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또 우리의 눈이 비록 약해서 나 자신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접붙임 받았고, 곡식가루가 처음에 아브라함 때 거룩했던 그 믿음으로 거룩해진 것 같이 떡덩이도 믿음으로 거룩한 것처럼, 뿌리가 믿음으로 거룩하여 가지가 믿음으로 거룩한 것처럼, 오직 은혜로 받은, 구원받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 충성된 삶 살길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존귀하신 하나님, 또 인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손을 높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후렴만 같이 찬양하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세상의 낙으로, 세상의 성공으로 우리의 기쁨을 삼고 세상의 실패로 우리의 슬픔을 삼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의 눈을 다시금 고쳐주셔서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서, 내 눈이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머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두려워할 수 있는 감각을 주옵소서. 에서는 망령되어서 그가 죄를 범하면서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장군도 병사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두려워하는데 만유의 주 창조주이며 구원자이며 세상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그 안에서 세상의 비교로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오직 주께 충성하는 삶만이 우리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